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으려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보다. 예, 주일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한 줄만 가르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에 이르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과연 회개는 뭐냐? 자, 회개는 뭐냐? 이거 다 받으셨죠? 우리 김근사님 받으셨어요? 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과연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반성, 틀린 겁니다. 반성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그게 반성이에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반드시 회개는요, 애통함이 따져야 돼요. 어떤 애통?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하고 애통이 따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반성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거예요. 그건 그러고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애통함이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오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2장이요. 2장 33절 가보세요. 2장 33절. 자, 2장 33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교회는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으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선포됐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잘못했어요. 예수 내가 죽였네요. 그런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애통함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 가나 봉사예요. 김장을 할 때도 1박 2일 봉사, 뭐래도 봉사야.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 우리 연세가 많아져서 다리가 관절이 아파서 질질 끊고 이틀 동안 김장을 해요. 권사님들이 다리를 질질 끊고 와서. 그런데 젊은 집사들은 아무도 그 봉사하러 안 와.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말씀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수요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머리는 이렇게 큽니다. 아는 지식은 많아서. 근데 발은 조그마하게 이게 세 다리입니다. 행동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도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다리를 질질 끊고 2박 3일 김장을 갔는데 젊은 집사님들은 한 번을 고개를 안 들어. 그러면서도 밥 먹을 때 너한테 김치 맛있다고 뭐 드시겠죠. 그거에 무슨 교회고 봉사고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배운들 뭐 하겠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제대로 된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호응을 했지만 또 몇 번 또 염려하신 분들은 저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면 몇 분이 또 따라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젊은 집사들은 권사님들을 공경하고 권사님들은 젊은 집사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려고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그 교리는 오늘 유인물 봅니다. 그 교리는 뭐냐면 구원받는 회개의 교리, 구원받는 회개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회개는 자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목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죄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이 자각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요, 죄에 대한 폭로를 싫어라 해요. 당신은 죄인이라면 그걸 싫어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해요.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통곡하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의 선포자들은 이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요.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친구 어머니를 만났으면, 야, 어머니 건강하시죠? 예, 아이고, 몸이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참 요즘 좀 훤해 보입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세요?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땡 하면 돼.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친구 엄마를 권사와 목사를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말을 해야 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목사를 내려놓고 전 목사, 예,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전직 목사였어.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요. 전직 목사가 몰라 그런 말 합니까? 현재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전직 목사들은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덕담 이야기 해주면 돼요. 근데 현직 목사로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적인 죄인이구나. 나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살 길이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자, 요소들을 보겠어요. 자, 구원받는 회개의 요소들. 그것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들의 죄들의 위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하여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무슨 말이냐 보세요. 목회자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요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는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여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죄를 선포해야 내가 예수적인 죄인이구나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하여 보고 느낌으로. 여러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폭로될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게 맞아요. 죄의 자판기고 죄의 성상공장이고 흘러나온 게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절망입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한 가지 그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산공장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여,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여러분 보세요. 죄가 선포돼야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시편 51편 봅니다. 자, 시편 51편 봅니다. 자, 시편 51편 4절과 5절 봅니다. 여러분, 여수에 있을 때는 우리 성경을 참으로 많이 찾았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안 찾으면
그 성경이 어디가 붙어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편 51편, 자, 3절과 4절.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4절과 5절.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시편 51편 3절과 4절. 이것은요, 시편 51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냐면, 다윗왕이 밧세바를 그냥 간음해요.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윗왕이 간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53편 3절 봐보세요. 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항상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네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4절 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죄의 성상공자이고 죄의 자판기네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네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면 나는 의인이네요. 이런 거예요. 자, 51편 17절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예배는 뭔가? 시편 51편 17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합독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 예,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 상하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통회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잘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통회하는 심정, 예,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권사 됐고 이 정도는 되니까 안수집사 되고 이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하면 참 잘한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네,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보사님 기도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자꾸 지난 3일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나 천국 가는 거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알면은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자, 오늘 유인물 다시 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의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이걸 뭐라 그래요? 동행. 자, 우리 전도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늘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을 죄도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끝까지 동행하세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할 것도 없어요. 자식이 말 안 된다고 외로워할 것도 없고 누가 친구가 배신했다고 외로워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속에는 지금 누가 동행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자, 세 번째 봅니다. 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가예요? 절대적인 필요성. 왜 회개가 필요한가?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에 의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죄 용서하면 못 받는 거,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모든 죄인에게 매우 필수적이며 모든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목사가 되기로가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는 새벽에 계속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1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아버지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그걸 무려 1년간 눈물을 쏟았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목도리를 갖고 가니까 콧물 눈물을 좀 닦을 수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도리가 없어. 그럼 콧물 눈물을 어떻게 닦았어요? 예? 손으로 비볐다가 앞에 휴지로 닦았다가 그걸 1년간 했단 말입니다. 1년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어떻게 해야 눈물 콧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었는가요? 하면서 그것이 낱낱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그냥 통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흘러나와. 그래서 1년 동안 정말로 새벽마다 1시간 반을 갖다가 아무 기도도 보였어요. 그게 눈물만 흘리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목사가 되기 싫을까요? 목사가 되면요, 싫은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사업가는요, 장사꾼은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장사꾼이 아니고 목사가 되면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책망의 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심판의 말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새벽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오른손에 우산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가기가 싫은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겨울이에요. 그리고 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분이면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에 비도 안 오는데 누가 오른쪽에다가 우산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서 그까지 10분 15분 걸어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마치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저희 앞에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저건 보고 가라는 게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딱 저 남자가 한 사람 젊은 사람이 딱 지나오는데 정확하게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했을까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있었을까요? 콜콜 자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무 기대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했더만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가다. 나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뭐 그랬지 뭐.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또 두 번째 또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했냐. 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을 올라다닐 때가 많아요. 뒷산을 올라가면 전부 모자를 쓰고 오는데 모자를 어떤 모자가 써요? 빨간 모자, 노란 모자 이런 모자만 쓰지 흰 모자를 쓴 사람을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겠어요? 야 하나님, 이번에 내가 등산을 갈 때 흰 모자를 쓰는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려면 얼마나 가기 싫었는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흰 모자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생명이 되게 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흰 모자, 저것도 흰 모자, 거의가 다 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실은 좋든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회개의 효력. 그러면 회개를 하면 효과가 뭐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없듯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또한 큰 죄도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 것이 선포되었고, 여러분이 사람을 100명을 죽게 1000명을 죽든 제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해줄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를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6절. 자, 이사야 1장 16절. 자, 이사야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네, 성경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자, 1장 16절. 이사야 1장 16절. 자, 신약 구약성경 968페이지. 페이지수 가보세요. 968페이지. 아멘. 네, 아멘. 자, 이사야, 자, 1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6절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듯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1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그러면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요 빨갛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참으로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하는 죄가 커요? 살인죄가 커요? 우리 세상법에는 살인죄가 더 큰 거예요. 살인죄는 15년 이상, 또 무기징역 살인까지도, 사형까지도 당해요. 근데 거짓말은요, 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거짓말이나 사람 1000명 죽인 거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거짓말 그까짓 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1000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죄가 똑같이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개인적 고백과 공적인 고백. 죄를 지었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 공적인 하나님, 내가 교회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각 사람이 그의 죄들을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림으로써 자비를 얻게 되듯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자,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중상한 자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의 죄에 대한 사적 혹은 공적 고백과 통로로 그 회개를 기꺼이 선언해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내 말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적인 데 가서, 사적인 데 가서, 지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또 어떨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어떤 권사님이 그 짓을 안 했는데,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소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친척도 권사님이 그거 잘못한 거니까 가서 사과하세요. 이거는 내가 성경적인 걸 가르친 거거든요.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집사님한테 사과하세요. 이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사님 사과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장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되는데 내가 왜 사과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교회에게 상처를 줬거나 교회를 시험 들게 했으면 어떻게 해라? 개인한테도 가서 사과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가서 권사님 너무 심했으니까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면 난 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죠. 나이를 떠나서,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권사가 집사한테 어떻게 사과해? 내가 직분이 높은데, 그런 걸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끝에 봅니다. 그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집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절대 사과를 안 받아준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사과를 하면 화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화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사과 회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세 가지. 왜 세 가지를 요약해 줄까요? 힘들어서 잘 못 들어가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째, 회개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하는 예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과 틀려요. 회개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하는 예통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예통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 예통함이 없이는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하는 예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나는 죄의 생산공장이요. 나는 죄의 생산공장. 만날 내 안에 나온 건 죄밖에 없어. 나는 죄의 생산공장이요. 죄의 자판기요. 예, 커피 자판기에 커피 눌리면 커피가 나온 것처럼 나를 눌리면 죄만 나와. 죄의 자판기요. 죄의 나무라는 것을 알고, 죄의 나무라는 것. 열리는 게 나무에서 열리는 게 죄밖에 없어요. 내한테 열리는 게. 죄의 나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라. 나는 죄의 생산 공장이요, 죄의 자판기요, 죄의 나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혹시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회개의 애통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